오늘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날 저녁 무엇의 회복이었나요? 은혜의 회복이었습니다. 은혜 안에 계시죠? 은혜 받는 성도가 제일 힘이 세다고 그랬습니다. 은혜 받고 나면 아파도 아픈 줄 모르고 바빠도 바쁜 줄 모르고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가장 즐겁고 내 발이 땅에 붙어 있는지 떠 있는지 모를 정도로 가벼워지고 은혜 받은 사람, 은혜 안에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는 무엇의 회복이라고 했나요? 기도의 회복입니다. 아무리 약해도 기도하는 사람은 마귀가 건드릴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눈 뜨고 있으면 내 힘으로 무엇을 해야 되지만 내가 눈 감으면 하나님이 내 눈이 되어주시고, 내가 손 모으면 하나님 능력의 팔을 펼치시고, 내가 무릎 꿇으면 하나님은 보좌에서 일어나 내 문제 사이로 걸어 다니시면서 통치하시고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있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멈추었다면 염려가 동서남북에서 밀려오겠지만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면 모든 염려는 한 길로 와서 일곱 길로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하나의 불이 되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옆에 그 불이 바람을 만나 옆 사람에게로 다 번져나가면서 여러분 교회가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통영시가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를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교회의 회복입니다. 교회, 여러분 평생 다녀야 할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가 어떤 데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부지불식 중에 짓는 죄가 있고, 모르기 때문에 그 귀한 기회를 놓치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이랬으면 저랬더라면 그때 이럴 걸, 저때 이럴 걸, 그때 뭐가 바빠서 정말 내가 좀 더 시간을 내어서 주의 일 더 할 걸. 여러분이 오늘 교회가 얼마나 귀한 곳인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특권이며 영광스러운 것인지,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봉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여러분에게 나눌 테니까 잘 들으시고, 여러분 평생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시고 하나님께서 평생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진짜로 다시 묻습니다. 안 사랑하는 분은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예수님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제가 집회를 많이 다니는 사람이기는 한데 어디 다녀서 예수님 사랑하느냐고 물어봤을 때에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예수님 사랑하냐 그러면은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 사랑하냐 그러면은 금방 본인이 다니는 교회라든지 요즘 겪고 있는 교회라든지 내가 아픔을 느꼈던 교회라든지가 자꾸 떠올라가지고, 교회 사랑하냐 그러면은 한 목소리가 절반으로 줄어요. 예수님 사랑하냐 그러면 그렇게 뜨겁게 아멘 하다가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은 막 머리가 복잡해져요. 참 신기하죠.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하냐고 물었는데 예수님 눈으로 보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눈으로 직접 보신 분 계신가요? 가르쳐 드릴게요. 봤다는 분이 여기 계시면 그분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은 볼 수가 없어요. 꿈에서 나타났던데요. 꿈 깨십시오. 예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다가 요한복음 14장에 너희의 처소를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으니 내가 반드시 다시 와서 너를 데리고 천국으로 가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여기 우리 눈앞에 안 계신다고요. 500의 형제 앞에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우리 마음에 있다고 그러던데요. 목사님 맞아요. 영적으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지만 육체적으로 눈으로 볼 수 없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무리 사랑해도, 예수님을 아무리 예수님 손을 잡고 싶어도, 여러분이 아무리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고 싶어도, 나도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에 내 긴 머리로 발 한번 닦아드려야지 하고 머리를 3년 동안 안 자르고 있어도 쓸 일이 없어요. 예수님을 여러분은 만날 수가 없다고요.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또는 여러분이 죽어 천국 갈 때까지.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이 어떤 게 있을까? 나 예수님 정말 잘 섬기고 싶은데, 나 예수님 정말 사랑하는데, 난 남은 인생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여러분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이야 많지만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여러분이 잘 섬기고 교회를 통해 주를 섬기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무슨 의미인지 말씀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Church is the body of Christ 이랬거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나는 승천해서 올라간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보고 싶어도 못 보고 만지고 싶어도 못 만지고 내 발을 닦아주려고 해도 너네는 못 닦아준다. 내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너네들이 서운할까 봐 나를 하나 남기고 가마. 나를 남기고 가는 내 몸 하나를 남기고 가마. 그게 바로 뭐라고요?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나의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내 몸이라고 생각하라고 남겨놓은 게 교회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이 교회를 통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이에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드릴 만큼 섬기고 싶다면 예수님이 그토록 말씀하신 그 방법은 교회가 내 몸이니 교회를 섬기는 방법 외에는 더 나은 방법도 다른 방법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냐고 물어봤을 때는 목이 터져라 아멘 하다가 교회를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절반밖에 안 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사도행전 9장을 보다 보면 바울이 사울 시절 때 다메섹에 있는 사내들인에서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잔멸하러 가죠. 막 콧김을 씩씩거리면서 이제 막 잔멸하러 교회를 스데반까지 죽이고 나니까 이제 뭐 기세가 등등 해가지고 저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이제 다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사람 잡아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는 중에 파리가 있어가지고 가는 중에 갑자기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렇죠? 사울아 사울아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 앞에 눈이 멀어버립니다. 보이지는 않고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울아 네가 왜 다메섹에 있는 내 교회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가 왜 다메섹에 있는 내 교회를 핍박하느냐 하지 아니하시고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Why are you persecuting me?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울로서는 기가 찰 일입니다. 아니, 당신이 누군데 보지도 못했는데 내가 당신을 핍박합니까? 나는 그저 다메섹에 있는 저 교회에 일망타진하러 가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야 이 사람아 그래 그 교회가 나란 말이다. 그 뜻으로 주님은 왜 내 교회를 핍박하느냐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 교회와 내가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로 네가 지금 나를 핍박하고 있다는 걸 아느냐? 그 의미로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예수님 자신과 다메섹에 있는 교회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룩한 우주적인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흠도 많고 점도 많고 그저 너와 나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다메섹에 우리와 같은 교회의 그 교회를 예수님이 지금 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교회를 잘 훌륭한 일꾼이 되어 교회의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저는 목사로서 주님의 몸을 잘 섬긴다면 우리 나중에 주님께서 네가 나를 잘 섬겨줘서 고맙다 그럴 것이고 내가 교회를 힘들게 하거나 핍박을 하면 주님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왜 나를 그토록 핍박했냐? 그때 우리는 너무 놀라서 묻겠죠. 제가 언제요? 제가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야 이 사람아 네가 다니던 그 교회가 내 몸인 줄 몰랐더냐? 그게 나다. 그게 나였다. 너에게 섬길 기회를 너에게 내 몸으로 남겨놓은 게 교회였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알고
교회를 제대로 할 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알 때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교회에 많이 모이지 못하게 되어가지고 많이 유행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유행했던 말이 뭐냐면 네가 교회다, 이 말을 많이 썼어요. 당신이 교회다, 당신은 교회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틀린 말은 아닌데요, 맞는 말도 아닙니다. 내가 교회가 아니고 나도 교회입니다. 그거 아시나요? 내가 교회면 여러분 왜 주일날 교회를 가세요? 내가 교회면 나 혼자 커피숍에서 나 혼자 성경 읽고 나 혼자 유튜브에 최병락 목사 설교 듣고, 아까 우리 회장님 이제 영상으로만 뵙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제 설교 듣지 마세요. 들을 거 하나도 없어요. 이번 3일 동안 다 해버려가지고 들으면 실망만 하실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있죠. 세계 최대의 교회가 한국에 생긴 거 아십니까? 지금까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제일 컸지만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가 있어요. 아시죠? 다 이름 가나안 교회라고. 아시잖아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나가 아닙니까? 안나가. 안나가 성도들. 나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이게 가나안 성도들이고, 이 숫자가 대한민국에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라니까요. 어디서 모이는가? 주일날 안방에서 자기 혼자, 커피숍에 가서 자기 혼자 성경 읽고 대충 듣고 싶은 설교 하나 듣고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사역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계좌이체해서 헌금하고, 나 혼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랬지 누가 교회 가면 천국 간다 그랬어? 아유, 교회 가면은 보기 싫은 사람만 가득하고 듣기 싫은 말만 들어야 되고,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러던 차에 한국교회의 구호가 계속 외쳐졌죠. 그냥 맞아 박수, 가나안 성도가 박수 칠 만한, 네가 교회야, 네가 교회야, 네가 있는 곳이 교회야, 너는 교회야.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끝났는데 성도들이 교회로 안 나와. 왜 안 나오냐고 물어보면 제가 교회라며요. 그래서 네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는 틀렸어요. 나도 교회다라는 말은 맞아요. 무슨 뜻이냐?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교회를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복수형입니다. 아시겠어요? 복수형이에요. 헬라어로. 언제 썼냐면은 에클레시아는 교회라는 뜻이지만 원래는 로마에서 헬라어에서 먼저 쓰던 용어를 교회가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쓸 때는 최소 30명 정도 모였을 때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썼는데,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3, 4, 5 모이기 시작하면서 점점 10명, 20명 되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그래서 에크가 밖으로, 클레시아가 call out, 밖으로 불러내서 믿는 자의 무리라고 하는 복수형으로 사용하는 게 교회라는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다라고 끝이 나버리면 이 단수형이에요. 에클레시아가 아니에요, 내가. 그런데 내가 교회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자격 조건은 우선은 나 혼자지만 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예를 들어 목사님 한 분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교회를 앞으로 30명, 40명으로 성장시켜야 되는데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처음에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출발하는 지점에서는 내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나 한 사람은 교회의 종착역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 차원에 있어서 교회의 모임의 시작으로서 나는 교회가 될 수 있지만 나 혼자 계속 있어도 교회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교회가 아니라 나도 교회이면서 불완전한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일 때, 모였을 때 에클레시아가 복수형이에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는 모여서 무리가 3명이라도 5명이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교회 안에 성도가 모여있을 때에 그걸 교회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참 그래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일찍 온 성도들한테 늦지 말라고 야단을 쳐요, 자꾸. 그래서 일찍 온 성도가 되게 억울해요. 잘 모여야 된다는 지금 이 설교를 잘 모이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기에 참 미안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지금 하는 이 말은 안 모이고 있는 밖에 있는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이미 잘 모이시는 분인데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고. 여러분, 코로나 후에 코로나 때문에 흩어졌던 교회들이, 성도들이 모이지 않아서 얼마나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모이는 장소에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고 흩어져 전도하고 소그룹으로 모여 목장 구역 모임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모임을 힘쓰는 것, 이게 에클레시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모이기에 힘쓰는 그러한, 혼자 내가 교회다가 아니라 나도 교회이지만 나 혼자 교회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시고, 항상 통영에는 모든 교회, 여러분 다니시는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면 이렇게 물을 겁니다. 제가 아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죠. 마지막 날이라서 좀 강의식으로 하니까, 어제 저녁 되게 많이 웃었는데 오늘은 강의식으로 하니까 좀 어색한가요? 마지막 날인데 제 마음대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저는 어제 그저께는 오늘을 위한 준비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은 인생이 바뀌는 설교입니다. 잘 들어놓으시면 평생 어차피 다녀야 될 교회 제대로 알고 다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중에 아주 지혜로운 분은 이렇게 물을 겁니다. 저 강사 목사가 교회를 예수님이라고 그러네. 저 이단 아닌가? 교회가 예수님이라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교회를 나라고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교회는 예수님인가 아닌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럼 교회는 예수님께 어떤 존재인가? 그게 에베소서 5장에 나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는 신랑이요, 교회는 그의 신부라.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신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이 짝지어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로 가보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아담이 창조되고 난 뒤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죠. 여자를 만들고 아담이 정신 차리고 이렇게 딱 봤더니만 이 이쁜 여자가 자기 앞에 서 있잖아요. 그때에 아담이 했던 말이 뭡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랬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는 내 거야 라고 소유격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You belong to me 이렇게 말 안 했고요, 너는 나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내 거야 소유격으로 말한 게 아니고, 여자는 남자 거야가 아니라 여자는 남자고 남자는 너는 나야, 또 다른 나야 이 뜻이에요. 보어입니다. 보어 배우셨죠? 영어 중학교 다닐 때 A is B가 A와 B는 같다, 이게 is가 보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아담이 뭐라 그러냐면 하와를 보고 너는 나야, 너는 나야, 내 살이고 내 뼈야, 너는 또 하나의 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아담 있고 하와가 있지만 아담은 하와를 또 하나의 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신랑이지만 신부인 교회는 또 하나의 나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은, 신랑은 지금 안 계시고 신부가 여기에 있잖아요. 자, 여기에 남자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아내와 여기 이제 통영에 여기 데이트 한번 하려고 여기 문화거리로 나갔는데, 여보 바람이 참 좋아. 야, 이거 10월달 날씨 괜찮네. 덥지도 않고 기분 좋게 저녁에 걷고 있는데 갑자기 웬 덩치가 산만한 한 남자가 뚜벅뚜벅 오더니만,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아내 머리채를 꽉 잡더니만 얼굴을 막 사정없이 막 두들겨 팬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중에 남편들 보면서 싱글벙글 웃으면서, 야, 그 남자 힘 좋네. 야, 간만에 보는 이미네. 참 힘 하나 끝내주는구만. 이러는 남편이 있습니까?
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여성분들 표정을 보니까 그거 우리 남편이에요 이러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는 사람 없죠. 힘이 있거나 없거나 키가 크거나 작거나 저 사람보다 덩치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남편 눈 돌아가야 됩니다. 남편들 그때 막 교양 차리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결정적일 때 남편들은 교양을 차리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남의 편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는 교양 차리는 남편 되면 안 됩니다. 무조건 그 남자 위에 올라타 가지고 얼굴을 때려 가지고, 야 이놈 자식아, 네가 뭔데 남의 귀한 와이프를, 네가 뭐냐고 올라타 가지고 주먹질을 해야지. 이기든지 지든지 계산하지 말고. 목사인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저희 와이프한테 누가 그러면은, 그때 목사니까, 평상시에 목사처럼도 안 살다가 그때는 목사니까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아내를 보호해야 될 책임이 남편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냥 여러분에게 와닿게 말씀드린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남편 대 신랑 된 예수님이 보실 때, 누군가가 교회를 힘들게 하고, 누군가가 교회에 상처를 주고, 누군가가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면서 만약에 폭력을 행한다고 해봅시다. 우리 주님이 그걸 보면서 힘 좋네, 야 그 사람 아주 배포 좋네, 이러실 것 같아요. 나의 신부가 난데 나를 때리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주님이 어찌 가만 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대할 때의 태도라는 게 예수님의 신부를 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곧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다니는 교회를 대하는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22년 단임 목회를 하고 있지만,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 설교를 계속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기적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정말 교회를 사랑합니다. 왜? 내 그토록 사모하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이건데, 이 방법 외에 더 나은 방법을 난 찾을 수가 없는데, 교회를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함부로 할 수 있겠는가? 이 생각만 바뀌어도요, 우리 평생에 여러분은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참 보면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 사람은요, 멀리서 보면 100m 미남, 100m 미녀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까이서 보면 주근깨도 보이고 모공도 보이고 눈썹 문신한 것도 보이고 안 깎은 코털도 보이고, 그죠?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화장 빗뚤어진 것도 보이고 마스카라 제대로 안 된 것도 보이고. 가까이 갈수록 이뻐지는 게 아니라 부담스러워지잖아요, 서로. 여러분, 멀리서 보는 남의 교회는 다 멋있어 보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좋은 점도 보이지만, 가깝기 때문에, 내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교회이기 때문에 보이고, 그것은 불평의 거리가 아니라 기도의 거리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하고 내 사명이 되어야 하는 거지요. 문제가 보이면 내가 우리 교회랑 이렇게 가까워졌구나. 멀리서 보였을 때 우리 목사님 괜찮다 생각이 들다가 저한테 오늘 마치고 가까이 오지 마세요. 가까이서 보고 실망할 얼굴이 굉장히 많아요. 제 얼굴에. 저희 어머님이 가까이 한 10몇 년 만에, 제가 20몇 년 만에 한국 와서 저를 보시더니만, 가까이서 보시더니만, 니는 얼굴에 성한 데가 한 군데도 없노 그러시더라고요. 가까이서 보면 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주일 마치고 집에 올 때 절대로 여러분 입술로 범죄하지 마세요. 오늘 그 사람 성도 흉 보지 말고, 여러분이 뭐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시고. 왠 줄 아세요? 참 안타까운 게, 부모들이 울면서 저에게 와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 특히. 목사님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 한 번 안 빠졌는데 이놈 자식이 대학 들어가더니만 교회를 안 나와요. 그렇게 막 우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전 속으로 얘기를 해요. 자기가 집에서 제자 훈련 다 시켜놓고 왜 저러냐?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아이가 5살, 6살, 7살, 8살, 10살 될 때
엄마 따라 교회 갔다가, 엄마 아빠 따라 교회 갔다가 교회 마치고 집에 와서 저녁 식사 시간에 밥을 먹는데 엄마 아빠가 늘 제자 훈련 시켜요. 여보, 오늘 그게 설교야? 그게 설교야? 아, 우리 목사님 설교는 왜 자꾸 길어지는지 모르겠어. 옆에 아내가 얘기합니다. 아, 나는 김집사 보기 싫어서 가기 싫어. 아우, 참 그렇게 아주 그냥 뒤통수도 미운지 몰라. 아유, 김집사는 그래도 양반이야. 누구 한수집사 오늘 봐봐 그거. 그렇게 온 교회 욕을 밥 먹는 식탁에서 이야기하면 아이는 앉아서 밥을 먹고 아무 말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 궁금해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안 좋은 교회를 왜 자꾸 다니려고 하지? 아, 머리에 새기고 마음에 새깁니다. 교회는 나쁜 데구나. 교회는 안 좋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구나. 또 이해가 안 되는 건 다음 주일날만 되면 아침에 엄마가 두드려 깨웁니다. 교회 가야지, 빨리 교회 가야지. 이유 없이 또 끌려가요. 그리고는 예배 드리고 또 돌아오면 그날 주일 저녁에는 앉아서 지난주 일을 또 반복하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 아빠 정말 신기하다. 이렇게 교회가 나쁜 사람들만 다 모여 있는데 왜 다니지? 지금은 힘이 없으니까 가자면 가고 말자면 말고 이러다가 마음에 굳게 다짐합니다. 나 대학 들어가서 독립하면 교회 안 가야지. 본인이 20년 동안 집에서 제자훈련 했다는 걸 부모들이 몰라요. 자녀는 24시간 도청장치라는 걸 아셔야 돼요. 다 듣고 있어요. 자녀는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안 보는 것 같죠? 핸드폰만 보고 있는 것 같죠? 아이들은 멀티태스킹이 가능해가지고 핸드폰 하면서 말 하나 단어까지 다 듣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24시간 도청장치며 CCTV가 여러분 집에 있는 자녀들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힘을 다해서 억지로라도 주일 저녁 밥상에 여보 오늘 말씀에 난 너무 은혜 받았어. 그래? 나도 받았는데 당신은 어떤 부분 우리 목사님 오늘 말씀 그 중에 그 은혜 말씀하실 때 나는 진짜 우리가 은혜 없이 못 사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진짜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거 안 잊어버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 나 그거 진짜 요즘 나한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당신은 거기서 은혜 받았구나. 나는 목사님 이 말씀이 참 은혜 되던데. 뭐요? 이거 말이야. 맞아, 그걸 까먹을 뻔했네. 나도 그 은혜 받았어요. 하면 밥 먹고 있던 아이가 교회는 좋은 데구나. 교회라는 건 참 귀한 데구나. 20년만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군홧발로 차면서 교회 나오지만 해도 그 아이는 교회 나올걸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교회를 향한,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말 한마디가 나중에 얼마나 큰 문제거리 또는 얼마나 큰 복덩어리로 돌아오는지 아셔야 됩니다. 제가 세미양교회 미국에 목회를 할 때 참 이거 웃으면서도 슬픈 얘기를 우픈 얘기라고 그러거든요. 우픈 얘기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 목자, 저희는 소그룹이 목자거든요. 목자 부부가 있는데 저희 교회에 온 지 5년 된 목자 부부예요. 저랑 나이가 비슷해요. 남편이. 아내는 2살 정도 이제 나이가 어리고. 그런데 남편이 1살인가 2살 때 미국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한국 사람이 하나도 없는 데서 초중고등학교를 다 다닌 겁니다. 대학교까지. 대학교 때는 뭐 한인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영어밖에 할 줄 몰라요. 근데 와이프는 한국에서 다 잘하고 시집을 미국으로 갔으니까 영어가 서툴고 한국말이 더 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 결혼을 하고 이제 한국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달라스에 있는 한인교회. 한인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굉장히 교회적으로 문제가 좀 많았던 교회입니다. 달라스에 꽤나 안 좋은 걸로 유명한 말들이 많이 좀 있어서 많이 좀 신음하고 있던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부부가 20대 중반에 이제 결혼을 하고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40대 중반까지 한 20년을 다닌 거예요. 20년 정도를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한국말이 많이 늘었어요, 남편이. 그래서 그 교회에 집사가 되고 대표 기도까지 주일날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 준비를 한국말로 하려니 얼마나 떨렸겠어요. 열심히 일주일 동안 준비해가지고 멋진 기도문을 작성하고
주일날 이제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더 떨린 사람은 와이프였죠. 저 뒤에 서가지고 우리 남편 저 이제 한국말로 기도를 어떻게 잘할까 했는데 서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처음에 잘 나가더래요.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놈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놈의 교회가 선교에 힘쓰고 이놈의 교회가 예배를 뜨겁게 드리고 말할 때마다 이놈의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와이프가 뒤에서 아니다 해도 뭐가 아닌지를 알아야지. 끝까지 이놈의 교회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면 하고 내려가니 교회가 난리 나버린 거예요. 나중에 와이프가 와가지고 야마 어떻게 교회 앞에 이놈이라는 말을 붙이냐고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놀라는 거. 왜? 그거 안 좋은 말이야, 안 좋은 말이야. Really? 자기는 20년 동안 남자 집사님들을 모여가지고 얘기하면 남자 집사님들이 꼭 교회 앞에 이놈의 교회는 에이 이놈의 교회는 해가지고 한글을 잘 몰랐던 이 남편이 교회 앞에 붙이는 형용사로서 한국말 잘하는 티를 내고 싶어가지고 저 서집사 이제는 진짜로 와 한국말 능통했네 하고 싶어서 그냥 교회 앞에 자연스럽게 붙이는 형용사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쁜 줄 모르고. 왜? 20년 동안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작성을 이놈의 교회라고 한 거예요. 결국은 그 교회가 뭐 이런저런 해서 사라지고 이제 저희 교회로 와서 5년 지나고 목자가 돼서 신방을 가보니까 그 와이프하고 남편이 저한테 직접 해준 얘기예요. 직접. 여러분 아는 교회 다니지 않는 지인들이나 여러분의 자녀는 교회라는 말을 쓸 때 어떤 형용사를 붙일 것 같나요? 여러분은 교회라고 할 때 눈물이 납니까? 화가 납니까? 짜증이 납니까? 교회는 영광스러운 겁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20년을 그 단어를 들었으면 참 우픈 얘기죠. 우습지만 너무 슬픈 얘기죠.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좀 더 말씀을 이어가면요, 이 세상 존재했던 2000년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가장 건강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하나님이 작정하고 첫 번째 만드신 가장 건강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세계에서 존재했던 교회 중에 가장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6장 1절에 보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6장 1절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들이 교회로 3,000명씩 막 물밀듯이 밀려오니까 12사도가 이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공개를 해야 되는데 헬라파 과부도 있고 히브리파 과부도 있는데 히브리파 과부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고 헬라파 과부는 히브리인인데 외국에서 태어났는데 명절 찾아서 오순절날 유월절 왔다가 예수 믿고 정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제 밥 먹고 생계가 다 끊겼으니까 개종을 하는 것 때문에 12사도가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을 식사를 배식해야 되는데 12사도 전체는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고요. 그러니까 사람 팔이 안으로 굽나요? 밖으로 굽나요? 안으로 굽죠. 그러니까 점심시간을 예를 들자면은 히브리파 과부가 이쪽에 쭉 줄을 서고 헬라파 과부가 이쪽에 쭉 식판을 들고 줄을 서 있는데 12사도가 고깃국하고 밥하고 앞에서 국자 들고 주걱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파 과부가 오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은 생면부지의 사람이라 성도라고 해도 위에 있는 국물 딱 떠가지고 식판에 올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히브리파 과부가 식판을 들고 있는데 베드로가 가만 보니까 삼식이 고모
왜냐하면 히브리파 유대인이고 서로 히브리파 유대인이니까. 언제 우리 성도 되셨어요? 그러니까 뭐 지난달에. 그래요. 잠시만. 해가지고 밑에 고기 덩어리 철커덕 올려주는 거예요. 아유 고마워요.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파 헬라파 과부를 주려니까 생면부지에 모르는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위에 국물만 떠가지고 딱 주는 거예요. 히브리파 과부를 하니까 길순이 이모 언제 우리 성도 되냐고. 뭐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 되다 보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가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저 옆집 식판 봤냐? 저기는 고기 덩어리가 올라오는데 우리는 국물밖에 없고 누구는 산삼 뿌리 먹고 누구는 무 뿌리 먹냐? 이건 아니잖아 이러면서 이제 이 분열에 문제가 생긴 게 6장 1절이에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6장 1절.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성도가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도들을 원망하는 문제가 생겼으니 어떤 문제냐면 교회가 그렇게 건강하던 교회가 둘로 갈라지게 생겼다는 거예요. 둘로 갈라지게 생겼으니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자, 여기에서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 존재한 교회 중에 가장 건강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있었으니 우리 교회에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건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문제 있다고 너무 당황하거나 너무 여러분 그거 가지고 부안해동하거나 어머 어떻게 교회가 문제가 있어가 아니라 그건 어쩌면 당연할 겁니다. 문제가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문제에 넘어지지 않고 문제에 넘어서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넘어서면 더 능력을 갖추는 것이고 넘어지면 힘을 잃어버리지만 문제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아니 예루살렘 교회도 지금 분열에 문제가 있었는데 세상에 어떤 교회가 문제가 없겠어요? 문제가 없는 게 더 신기하지. 완벽한 교회 찾지 마라 그랬죠. 완벽한 교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송합니다. 있습니다. 있대요. 어디에 몇 개. 그런데 있는데 완벽한 교회를 찾던 사람이 발견하고 등록하는 순간 안 완벽해졌대요. 그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는 저희 교회 포함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확실한 증거를, 저는 우리 교회가 완벽할 수 없다는 확실한 증거를 대볼게요. 제가 다니거든요. 제가 다니는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완벽해져요? 내가 딴 사람이 완벽한지 안 완벽한지는 몰라도 나는 나를 알잖아요.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거. 지푸라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지팡이처럼 써주시는 것 뿐이지 제가 뭘 완벽하겠어요? 그러니 내가 다니는데 어떻게 완벽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완벽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완벽을 향해 추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가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있었는데 어느 교회들 문제가 없겠어요. 그러나 문제 온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문제는 이길 수 있습니다. 넘어설 수 있습니다. 넘어서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 6장 1절에 원망이라고 해서 교회가 갈라질 뻔했죠. 그런데 2절부터 5절까지 6절까지 기가 막히게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오히려 문제가 어떻게 복으로 바뀌었냐면 오늘 7절 한번 6절 한번 보여주세요. 6절 7절입니까? 7절 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문제에 넘어졌으면 아무것도 아닐 텐데 문제를 넘어서고 나니까 오히려 7장에 예루살렘 전체에 도시적 부흥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오면은 부흥의 기회가 왔구나. 이기면 영권을 얻겠구나. 이기는 순간 우리 교회에 능력이 생기겠구나. 절대로 당황하지 말고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은 그 문제 안에 부흥이라고 하는 감추어진 선물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합심하여 이겨내고 더 큰 부흥의 계기로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걸 보여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좋은 것만 보여주고 난 뒤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그러면 우리는 정말
좌절됐겠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연약한 부분도 보여주면서 대신 연약함을 이겨냈더니만 이런 부흥이 왔더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와 비슷한 일을 만나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좌절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이건 예수님이 와도 안 되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기도하고 이겨내면 부흥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포기해서 문 닫는 교회가 있어도 예수님이 포기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예수님이 야 너는 내가 가도 안 된다 문 닫아라 하는 교회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겁니다. 교회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만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교회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1절의 문제를 어떻게 7절의 대부흥으로 바뀌어 버렸는가 보니까 거기에 7 집사라고 하는 훌륭한 일꾼을 세운 거예요. 훌륭한 일꾼이 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모이신 여러 교회에서 오셨죠? 여러분 교회에 오늘 상징적으로 나오는 7 집사처럼 여러분이 여러분 교회에 그런 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끄떡없어요. 7명 잘 세워놓으니까 초대교회 하루에 3,000명씩 와서 최소 성도 잡아도 2만 명은 넘는 대형교회인데 7명 정신 차리고 일꾼으로 뛰니까 7절의 대부흥으로 바뀌어졌다면 오늘 여러분 각자의 교회에서 오신 여러분 몇 분이 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밤에 은혜 받고 오늘 이 말씀 듣고 아 내가 그런 일꾼 되어야 되겠다고 돌아가서 이 7 집사처럼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 잘 나오셨고요. 여러분에게는 너무나도 큰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일꾼을 세울 때에 어떤 일꾼을 세웠는가 이걸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일꾼처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어떤 일꾼을 세웠는가 보니까 사도들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나머지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다. 자, 무슨 말인지 모르시니까 아멘이 거의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말씀 준비하고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이 확보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4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그러죠. 우리가 이 일을 맡길 사람을 세우고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려 하노라 그러죠. 여러분, 목사님 말씀 준비하는 시간을 충분히 배려하지 않고 강단에서 좋은 말씀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건 사람으로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도 저희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최고로 중요한 시간, 말씀 전하는 시간 배려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20여 년 목회하면서 말씀을 그런 나름대로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중요한, 너무 여러분이 목회자의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시간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7 집사를 세웠을 때 7 집사가 그럼 우리는 일하고 당신은 말씀 준비만 하고 기도만 한다고 이랬으면 교회가 해결이 안 됐을 거예요. 이 가치를 말씀 전하고 기도하기 위해 당신들을 세운다 할 때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 준비해서 능력의 말씀 전해 주십시오. 저희가 교회 일을 돌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과 기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일주일 동안 뭐 하시고 우리 집에 신방 한번 안 와? 이러지 마시고.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 교회 이야기예요. 어떤 성도가 자녀 문제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운데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 목사님을 찾아가고 싶으나 바쁘셔가지고 못 찾아가는데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이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기도 제목 내놓고 기도 한번 받고 싶어서 용기를 내고 목양실을 찾아갑니다. 주중에 목양실을 찾아가니까 비서실에 비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하니까 저 이 교회 성도인데요, 여차여차해서 자녀 문제 때문에 도저히 혼자 기도를 할 수 없어 목사님 계시면 목사님께 기도 제목 좀 부탁하고 기도 한번 받고 싶어서 왔는데 목사님 만날 수 있을까요? 하니까 비서가 얘기합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목사님 지금 안 그래도 목양실 계시니까 기도 받으실 수 있어요. 정말요? 너무 잘 됐다. 그러고 있는데 그 비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여기에서 좀 한 2시간 기다려 주실 수 있겠어요? 그래요. 왜요? 목사님 안에 계신다며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이 앉지 않고 일어나서
문을 나서서 나갑니다. 아니 목사님 만나시고 가셔야죠. 왜 가셔요? 아니 목사님 지금 기도하신다고 했잖아요. 목사님 기도하시면 내 문제는 해결됐잖아요. 그리고는 행복한 얼굴로 돌아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책에 그 얘기가 나와요.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누구 기도하겠습니까? 사는 부동산 땅값 오르려고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땅값 오르려 달라고 기도하지. 목회자가 기도하면 성도 기도 먼저,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자녀 기도보다 먼저 나오는 게 급한 성도 기도더라고요. 자녀들에게 미안할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다. 자녀 기도 먼저 나오지가 않아요. 급한 성도가 많다 보니까 성도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다니엘 기도 때도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 어느 교회입니까?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금 딴 생각하시느라 제대로 제 질문을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자, 자기 교회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자기 교회 이름 넣지 말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제일 좋은 교회 이름을 한번 대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 이름이 뭡니까?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묻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목사님 이름 누굽니까? 그 마음 변치 마시길 축원합니다. 왠 줄 아세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이 주중에 어느 분 영상으로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여러분이 어떤 분 설교에 쏙 빠져서 사시는지 몰라도 서운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그분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여러분 집에 신방 안 갑니다. 서운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신방커녕 그분 돌아가시고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여러분 위에 10초도 기도 안 해줍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남의 성도인데 어떻게 기도? 다 우리 성도 기도도 못하는데. 여러분 아플 때 제일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분은 여러분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 사업 안 되면 주님 앞에 막 발을 막 털면서 하나님 정말 저렇게 내버려 두실 거냐고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위해서 막 어리광 피우듯이 투정하듯이 기도하는 분이 아까 여러분 외친 그분, 그 이름입니다. 천하의 어느 누가 더 멋진 설교할 수는 있어요. 왜 세상에 목사가 이렇게 많은데 최병락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수도 없이 많고 다 사람 달라요. 근데 그거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플 때 기도해 주는 분은 담임 목사님이고, 그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얼굴 생각하면서 설교 준비한 분은 그분이라는 거. 영상에 나오는 그분은 여러분 얼굴 떠올리면서 설교 준비 안 했다니까요. 주일날 듣는 그 설교는 이 설교하다가 또 너무 딱 맞아 떨어져서 그 성도가 자기 보고 설교했다고 할까봐 마음이 쓰여져서 지웠다가, 그래도 이거 주의 말씀인데 지울 수 없지, 지웠다가 넣었다가 지웠다가 넣었다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떠올리면서 이 사정생각 저 사정생각, 이 말씀이 이번 주 전해야 되는 말씀이 이 구절이 있는데 지금 힘들어하는 성도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면 주여 감사합니다, 그 성도가 이 말씀으로 힘나게 해달라고 그러고 준비한 게 말씀이에요. 어디서 어떤 목사에게 마음을 쏙 빼앗겨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설교 들으시다가 큰 교회 목사님 은혜 받으셨다고 글로 헌금하지 말고, 우리 교회도 하지 마세요. 돈 많이 필요하지만 은혜 받으면 본교회 하시는 거예요. 꼭 그 교회 하고 싶다면 본교회에 해서 전달해달라고 그러세요. 모든 성도는 열심히 은혜 받고 11조 딴 데 하는 분이 있어요. 진짜 그분이 필요하다면 교회에 부탁을 하세요. 11조 하면서 목사님 그쪽으로 목적 헌금을 써주시면 안 될까요? 목사님 안 된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그러면 돼요. 진짜 마음에 쓰이면 내 11조를 글로 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11조를 하고 10분에 두 번째 11조를 글로 하는 거야. 100번이고 1000번이고 좋지만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고 성령이 아니고는 주 앞으로 나올 자도 없고, 여러분이 정한 것 같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을 심어 놓으시고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충성하라고 주님이 뜻 가운데 부르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 세상의 거의 유일한 목사님일 거라는 거.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그 여성도님처럼 환하게 웃으면서 나가는 우리 목사님 지금 기도하신다며요. 그럼 내 문제는 해결된 거잖아요 하고 나갔던 그 믿음. 말씀 준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민교회 제가 목회를 하면 이민교회 목사는 뭘 잘해야 되냐면, 공항에 열심히 나가서 이민 오는 사람 빨리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를 분별하고, 이민 가방을 빨리 낚아채워 가지고 무조건 봉고차에 실어 가지고 어디로 모실까요 해야 그 사람이 이제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정착될 때까지 우리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은 월세 아파트 잡아주고 중고차 사주고 아는 사람 연결해서 직장 잡아주고 아이들 학교 들어가는 거, 그리고 영어 제일 잘하는 사람이 담임 목사예요. 보통 교회에서 다 해주고, 그러면은 그 전기도 놔주고 의료 보험 뭐 자동차 보험도 해주고 하려면 한 두 달 걸려요, 정착시키는데. 그럼 그때는 뭐 가족이 부부에 아이 둘이면 4명이 다니면은 10명밖에 안 되는 교회가 14명 되면은 목사는 힘이 나요. 막 본당이 가득 찬 것 같아. 막 10명이 14명 되면 기분이 두 달 동안은 에너지 드링크 안 먹어도 힘이 그렇게 나요. 그 정착 딱 되면은 이제 큰 교회로 옮기지요. 왜냐하면 목사님 저희 부부는 괜찮은데요, 그래도 아이들이 신앙생활은 좀 전도사님도 있고 그런 대로 해서, 그러면 아이들 때문에 간다는데 의리가 있어야지 사람이 이러겠어요? 목사는 그냥 손 묶이고 그럼요 축복기도 하고 또 보내줘야 됩니다. 가서 잘 정착하게 하시고 이 아이들 미국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신앙생활 잘 되게 하시고, 속으로는 정말 마음이 무너지지만 그래도 성도 잘 되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공항을 열심히 갔다 하는 만큼 성도가 조금씩 늘어나요. 근데 저는 정말 공항을 열심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제가 성도 이사짐을, 미국은 이사를 월세가 많으니까 대부분 이사를 엄청 많이 다녀가지고 제가 이사를요 이삿짐 센터보다 더 잘해요. 그 미국은 돈 해서 트럭을 빌려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다 실어가지고 또 다른 아파트, 월세 아파트로 옮겨주는데, 제가 그 트럭에 그 짐을 싣는 걸 보고 테트리스 하는 것처럼 싣는 거 보고 이건 경지에 이르렀다. 그러다가 언제 제가 제 자신에 깜짝 놀랐냐면, 우리 교회 청년하고 저하고 둘이 업라이트, 이거는 그랜드 피아노지만 업라이트 피아노, 이건 이 오르간인데 업라이트 피아노를 청년하고 저하고 둘이 딱 들고 2층에서 내려올 때 이건 경지에 이르렀다. 그렇게 해주다 보니까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어떤 분이 전화를, 모르는 분이 전화를 했어요. 이사를 해달라고. 누구시냐 그러니까 소문 듣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거도 못 해주는데 무슨 소문 듣고 남의 걸 해줍니까? 하여튼 뭐 그러면서 이민교회 목회가 녹록지 않잖아요. 한 성도 80명 정도 될 때였습니다. 깡통 팔아가지고 성전 구입했을 때 신바람 날 때였는데, 한 80명 정도 될 때인데도 성도들이 한국 나가면은 다 태워서 공항 모셔다 드려야 되고 들어올 때 다 태워서 와야 되고, 이게 목사가 했던 일인데, 우리 이제 성도들이 그래요. 전화가 와요. 한국 나갈 때 되면, 목사님 7월 21일 날 저 한국 갑니다. 그러고 끊어요. 뭐죠? 대한항공 가는 시간 뻔히 다 알고 나 태우러 우리 집에 늦지 말고 오라 이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는 7월 21일 날 9시 비행기로 대한항공이 출발하면 집에 6시까지 딱 하죠. 그러면은 이민백 이만큼 또 이제 한국 모처럼 가니까 선물 사면 봉고차에 다 실어가지고 권사님을 모시고, 권사님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 권사님 모시고 이렇게 이제 공항으로 가요. 공항에서 이제 체크인 다 하고 수화물도 체크인 한 다음에 이제 권사님한테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 모처럼 한국 가시는데 비행기에 뜨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시차 적응 잘하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되게 하시고 좋은 만남 후에 후유증 없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그분도 아멘 합니다. 그러면 권사님 잘 다녀오세요 하면은 8월 23일 날 옵니다.
무슨 말이죠? 늦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월 23일 알겠습니다. 11시 도착이죠. 11시 도착. 아무개 권사님 절대 오십시오. 이러고는 이제 운전해서 집으로 옵니다. 그날도 이제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뭔가 싹 느낌이 드는 거예요. 헉! 하고 이렇게 딱 보니까 11시. 11시면 대한항공이 거의 랜딩해서 들어올 때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앞에 놓고 이런 말씀 드리기 참 뭐하지만, 성도 라이드 픽업을 실수 없이 99번을 해도 한 번 안 태우러 나오면 99번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하려면 확실히 하고 안 하려면 아싸리 안 하는 게 낫지. 하다가 실패하면 아니야만 못하니라. 야, 지금까지 한 그분에게 쌓은 공이 얼만데 이번에 안 나가버리면 이분 엄청 시험 들 텐데. 그래가지고 설교 준비가 어디 있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봉고차 키를 들고 총알같이 튀어나가는데, 저희 교회에 새벽 한 6시면은 새벽 예배 마치니까 한 7시면 밤새도록 빵을 굽고 베이커를 하시는 분인데, 빵을 굽고 밤새웠으면 집에 가서 자도 될 텐데 7시면 교회 와서 저녁 5시까지 교회 청소하시는 분이 계셔요. 자원봉사로. 그 남자 성도는 그렇게 귀해요. 총알같이 뛰어나가는데 목사님 하고 저를 불러요. 그러니까 예, 집사님 어디 가세요? 아무개 권사님 지금 한국에서 지금 공항에 도착했는데 늦어가 빨리 가야 된다고. 목사님 잠시만요. 왜요? 저한테로 뚜벅뚜벅 걸어오시더라고요. 목사님, 나 빨리 가야 돼요, 집사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뭔데요? 제가 한국 갈 때도 태워주시고 돌아올 때도 태워주실 겁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 집사님, 시간 되면 당연히 제가 해야죠. 그럼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집사님, 시간 없어서 갔다 와서 물으시면 안 될까요? 아니 물어볼게요. 우리 교회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 최 집사 갈 때 다 태워주시고 올 때 다 픽업하실 겁니까? 집사님, 제가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다른 사람 부탁해야죠. 바쁘다니까 왜 그러세요? 목사님, 우리 성도 다 해주실 수 있거들랑 하시고 다 해주실 수 없으면 하지 마세요. 받은 사람 고맙지만 못 받은 사람 서운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서운해지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성도 10명 때도 하더니만 80명 돼도 변치 않는다고 박수 받아도 지금 힘이 날까 말까인데, 이분이 이런 분이 아닌데 왜 이런 말을 하실까 했는데, 그분이 거기까지 말했으면 아무 소득 없는 말이지만 그 말 끝에 뭐라고 하셨냐면, 키 주세요. 제가 갔다 올게요. 제 손에서 키를 뺏고 그분이 공항을 가면서 공항 졸업한 줄 믿습니다. 공항 졸업한 줄 믿습니다. 자, 공항 그 다음에도 나갔어요. 뭘 졸업하겠어요. 그러나 나갈 일 있으면 나가고 안 나갈 일 있으면 안 나가는 거 하고, 나가나 안 나가나. 우리 목사님 80명 됐는데도 옛날처럼 초심이 변했나 안 변했나, 그런 시험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좋은 성도는 말씀 전하는 시간을 가장 귀한 시간으로 알고 키를 뺏을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은 통영에는 없다는 소식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설교합니다. 통영에는 없대요. 거제 쪽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통영은 없다고 그래가지고 마음 편하게 합니다. 진짜 좋은 성도는 목사님 손에서 키를 뺐으므로 말씀 전하는 시간을 더 드리는 게 좋지, 많은 성도는 80명 됐는데도 200명 됐는데도 우리 목사님 공항 라이드 아직까지 나간다고 박수 쳐주는 사람들. 잘한다. 우리 목사님 변치 않아. 10명일 때나 200명일 때나 똑같아. 제가요, 미국에서 교회가 급성장을 하고 한국에 와서도 이렇게 많이 쓰임을 받다 보니까 22년 동안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뭔 줄 아세요? 성도들이 불안한가 봐요. 좋으면서도 목사님 초심을 잃지 마세요. 목사님 초심을 잃지 마세요. 그래서 한국으로 왔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도 목사님 너무 좋으니까 요렇게만 해달라는 뜻이겠죠. 초심을 잃지 마세요. 초심을 잃지 마세요 하는데,
한 3년 지나다 가만 생각을 하니까 내 초심만 지키느라 성도들이 자기 초심을 다 잃어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우리 성도들하고 이런 농담 많이 하니까 설교 때 했어요. 제가 와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목사님 초심을 잃지 말아주세요, 초심을 잃지 말아주세요 했는데, 가만 보니까 여러분 제가 부임하던 첫날하고 지금하고 온도가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제가 이런 농담했어요. 농담입니다만은 진담 담긴 농담입니다. 이제부터 제 초심 제가 지킬 테니까 여러분 초심 여러분 잘 지키시라고. 그러고는 막 웃으면서 진심을 얘기한 거죠. 맞잖아요. 여러분들, 목사님 안 변한다고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진짜는요, 키를 뺏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교회 다니면서 자랑하지 마시고요. 너네 목사님은 어때? 우리 목사님은 10명일 때 하던 일 200명인데도 계속 한다니까? 그 부끄러운 얘기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는 그러면 키를 이제 더 이상 사용 안 하고, 목사는 떨어져 휴지 안 좁고 그냥 양반처럼 에헴하고 그냥 이슬이나 먹고 그렇게 학처럼 도도하게 고고하게 산다는 뜻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겠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박수 쳐주면서 혼자 달리다가 지금 탈진할 상황인데, 잘 뛴다, 우리 목사님 500m 돌파했다, 1km 했다, 야 2km까지 달렸다, 박수 쳐주는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목사님 제가 할 테니까 목사님 좀 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말씀 더 준비하세요. 얼마나, 그게 초대교회였다니까요. 그게 초대교회였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이제 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질문 전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먼저 한번 읽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읽을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해서 목사와 교사가 여기에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목사와 교사가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은 교사인 목사입니다. 정관사가 하나고 카이라고 하는 엔드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pastor and teacher이 아니라 teaching pastor이라는 뜻입니다. 이 정도는 통영 다 이해하시죠? 네.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의 두 직분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타우라고 하는 정관사와 포에마스, 카이, 디다스코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서 teaching pasto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역할이 뭐냐면, 성경에 목사라는 단어 딱 저기 한번 나와요. 근데 목사의 최고의 역할이 뭐라고요? 가르치는, 교사, 가르치는 역할이 제일 첫 번째 역할이라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르치냐면, 강단에서는 설교로 티칭을 하고 교실에서는 성경 공부로 티칭을 하는 거겠죠. 그럼 목사는 teaching pastor, 가르치는 목사의 역할이 뭐냐면 12절 한번 보세요. 12절을 띄워주세요. 에베소 4장 12절. 11절밖에 없었나요? 12절까지 줬는데 안 나오나 보네. 자, 그럼 제가 읽을 테니까 주목하세요. 그 뒷구절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성도를 뭐 한다고요? 온전케 하여. 누가? teaching pastor가, 목사가, 가르치는 목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나오네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 결과로 그리스도의 뭐를? 자, 그리스도의 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교회를 세우려 함이라. 자, 여기에 역할이 나옵니다. 역할. 거듭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목사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성경을 그대로 제대로 가르쳐 드리겠다는 거예요. teaching pastor인 목사는 아까 띄워주세요. 12절.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럼 배운 여러분은 뭘 하셔야 돼요? 봉사일. 교회 안에서 여러 봉사가 있죠. 봉사일을 함으로 결과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점점점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말씀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거란 이 말이죠. 그리고 말씀은 말씀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해야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질문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회장 목사님하고 회장단에서 10분을 더 주셨기 때문에 어제는 9시에 마쳤지만 오늘 9시 10분에 마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제대로 답하셔야 됩니다. 신방은 누가 하는 겁니까? 다시 묻습니다. 신방은 누가 하는 겁니까? 방금 공부했잖아요. 자, 신방은 누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모르셨죠? 신방 목사님이 하는 건 줄 알았죠? 성경 보니까 뭐예요? 봉사의 일 중에 신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봉사의 일 중에 전도가 들어가 있어요. 선교가 들어가 있어요. 봉사의 일에. 지금까지 목사의 일인 줄 알았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목사님 이제 신방 안 하려나? 그게 아니라 오해하지 말고 성경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안 한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나 제대로 알고 지금 그게 원래 누구의 일이었는지는 알자는 거죠. 목사는 신방은 성도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목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신방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사람입니다. Teaching pastor is equipping the saints. 성도를 구비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까지 교회의 신실한 성도는 목사님에게 성도의 상황을 잘 알려주는 역할만 해도 1등 성도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한 달 전부터 김아무개 성도가 좀 표정이 안 좋던데 늘 앞자리에 앉아있더니만 3주 전에는 중간에 앉더니만 2주 전에는 맨 뒷자리에 앉더니만 이번 주에는 안 나왔어요. 그래요? 목사님 아마 무슨 말하지 못하는 마음에 시험이 든 것 같은데 목사님 더 늦어지면 더 마음이 서운해지니까 오늘 저녁에라도 늦어도 내일 월요일날 신방 한번 꼭 가보세요. 그러면 목사님 즉각적으로 찾아가시면 마음 빨리 풀 거예요. 그러면 성도의 그 마음 상태를 잘 파악해서 목사님에게 알려주는 알림이 역할을 한 사람을 1등 성도라고 착각하고 본인이 해야 될 걸 목사님께 툭 넘겨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는 분은 이제 통령이 없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똑같이. 그 성도가 제가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는 성도인데 여차해서 한 달 전부터 이러 해가지고 오늘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래요 집사님?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오늘 신방을 가야 되는데 신방하는 법을 몰라요. 신방하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큰 교회는 신방하는 법 클래스를 만들어서 가르칠 수도 있고 교회가 작은 데는 1대1로 가르칠 수도 있어서 그럼 집사님 와보세요. 지금 내가 신방하는 법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자 받아 적으세요. 첫 번째 그 집에 찾아간다. 1번 찾아간다. 2번 문을 두드린다. 집사님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시험에 든 정도에 따라 문 여는 시간이 차이가 있으니까 한두 번 두드리고 안 연다고 돌아오지 말고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됩니다. 3번 열릴 때까지 두드린다. 그러고는요. 그러면 언젠가는 열게 돼 있어요. 열면은 문 딱 보고 닫아버리면은 이제는 더 소망이 없으니까 문 열렸을 때 발을 딱 집어넣으셔야 돼요. 4번 발을 집어넣는다. 그리고는요. 그러면은 발이 있는데 문 닫는 사람 없으니까 빨리 그 틈 사이로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 마음 진정될 때까지 거실에 앉아서 기도를 좀 하라고. 그러면 이 사람 왜 왔나 하다가 마음이 좀 진정됐다 싶을 때 아멘 하고 이렇게 눈을 뜨고 난 뒤에 집사님 오늘 교회를 안 나왔어. 그냥 이만저만 했어. 그때에 나 혼자 같지만 목사님을 데리고 간 거나 똑같은 효과를 만들어야 된다. 목사님이 오늘 얼마나 걱정을 했는데 목사님이 설마 내 빠진 걸 알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목사님이 오늘 나 닥달해가지고 여기까지 왔구만. 얼마나 걱정을 하시는데 진짜? 내가 빠진 거 알아? 그럼 안 그러면 내가 저녁에 왜 왔어? 집사님 왜 무슨 일이야? 이만저만 해서 기도합시다. 기도를 이렇게 하고 금방 마음이 풀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가르쳐 주었어요. 다음 주 주일이 됐는데 그 신방 같은 집사님을 목사님이 만났어. 집사님 지난주 보니까 다리에 기부술을 하고 있어. 왜 이래? 목사님 시키는 대로 했더니만 문을 꽝 닫아버려가지고 다리에 기부술을 했잖아요. 집사님 그분은
시험에 많이 들었나 봐요. 신방 단계 2단계 훈련을 받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자 1번 똑같이 찾아간다. 2번 문을 두드린다. 3번 열릴 때까지 두드린다. 4번 문이 열린다. 5번 머리를 집어넣는다. 아시겠습니까? 전도는 누가 해요? 여러분 이렇게 많이 하셨죠. 목사님 이제 누구 이제 익은 고구마라 가지고 톡 건드리면 떨어져요. 톡 건드리면 떨어져요. 목사님 한 번만 가면은 이제 다 교회 나올 거예요. 막 그러면서 목사님 가라고 그러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내가 전도해 가지고 올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집사님 오세요. 1번 찾아간다. 목사님이 전도를 안 한다는 말도 아니고 신방도 안 간다는 말은 아니지만 제대로 좀 알자고요. 교회가 큰 교회는, 저희 교회처럼 큰 교회는 훈련 프로그램이 많아가지고 전도 교실, 신방 교실, 성교 훈련 교실 그렇게 많이 해서 우리 부목사님들도 많으니까 성도들을 계속 티칭하고 가르쳐주면 성도들이 배운 대로 가서 하다가 실패하면 또 와서 배우고, 실수하면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면류관과 칭찬을 성도가 받게 해야 되는 거죠. 조지 바나라고 하는 미국의 크리스천 리서치 센터 하는 그 사람이 미국의 교회를 다 연구를 했는데 똑같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미국에 축구를 하는데, 풋볼이지만 축구라고 할게요. 11명이 축구를 하는데 조지 바나가 수천 개의 미국 교회의 시스템을 보니까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이분이 이렇게 그렸어요. 11명 22명이 축구장에서 뛰어야 하는데 미국에 있는 교회들 보니까 뛰는 선수들은 다 벤치에 나와 있고 감독 2명이 들어가서 서로 축구를 하는데 뛰어야 할 선수는 벤치에 앉아서 감독을 응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패스, 왼쪽 비었잖아. 감독을 향해서 얘기하면 감독 자기 혼자 오른쪽으로 차놓고 달려가가지고 왼쪽으로 쳐가지고 가가지고 그 공을 또 자기가 받아가지고 슛해서 한 골 넣으면 대형교회 슈퍼스타 목사, 성공한 목사 되는 거고, 체력이 모자라가지고 뛰다가 운동장에 쓰러지면 탈진해서 죽는 목사가 되는 거고. 조지 바나가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그 책에서 선수들로 하여금 운동장에서 뛰게 하라. Let them play on the ground라는 말을 합니다. 선수들이 들어가 있고 감독이 나와서 4-4-2로 뛰든지 4-3-3으로 뛰든지 포메이션을 짜고 전략을 짜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가르쳐주면 선수들끼리 패스하고 패스해가지고 슛을 넣어서 우승하게 될 때 이 세상 어디에 감독이 MVP 상을 받습니까? 선수가 MVP 상을 받지. 세상에 어느 누구가 목사가 하늘나라에 가서 성도보다도 더 큰 상을 받고 자기 혼자 MVP 상 시상대에 서가지고 그냥 그 영광을 다 누립니까? 목사의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건 목회했던 성도들이 신방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눈을 여는 치유의 기도를 하고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구제를 하고 수많은 사역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눈이 부셔 볼 수 없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았으는 성도들이 그 MVP의 자리에 서는 것을 보는 게 목사의 가장 큰 영광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가 이게 안 되니까 체력도 좋고 실력도 좋은 목회자는 그나마 한 골 두 골 넣어가지고 이름 꽤나 나오고 TV 꽤나 나오는 목사가 되어가지고 체력도 좋고 받쳐주니까 잘한다 그러고, 타고난 체력도 약하고 여러 상황이 안 되어서 못하는 분들은 탈진이 돼서 쓰러지는, 억소리 아프다 소리도 못하고 이슬처럼 사라지는 분들도 많은데, 목회자의 일과 성도의 일이 구분되어지는 것이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이는 교사인 목사를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 함이라. 제가 지금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강해한 겁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쓰여진 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할지 안 할지는 여러분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11분밖에 안 남았어요. 아니 6분밖에 안 남았어요. 반갑네요. 그죠? 11분에서 6분으로 줄었으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7 집사가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그걸 배려해 주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 계속 사도 보고 저 집 찾아가고 저 집 찾아가고 저 집 찾아가고 막 성도님이 교회 일 열심히 하는 분이 목사님을 괴롭히지 마시라고요. 이 집 찾아가고 저 집 찾아가야 되는데 목사님 나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는 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 많이 있습니다만은 줄여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칭찬받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 7을 세우라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그 둘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만은 순서가 중요해요.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를 섬기는 자는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래요. 절대로 여러분 여기 다 중직자들이 90% 이상 앉아 있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 교회 일 맡으신 분들은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실 때에 성도가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안 하는지를 먼저 생각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사람 칭찬 저절로 따라옵니다. 처음에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교회가 워낙 작을 때에 뭐 일꾼이 직분자가 없어서 5명을 임시로 운영위원을 만들었어요. 제가 그래도 사역을 열심히 하는 목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 교회 이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한 50여 명 될 때입니다. 교회가. 그 운영위원 주일 오후에 이렇게 만날 때 그분들 모였을 때 우리 교회가 이번에 제가 기도하면서 한 3개월 정도 기도했는데 하나는 확신을 주는데 우리 교회 이번에 이거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 중에 남자 집사님이 한 분 계시고 여자 집사님 한 분, 남자 청년 1명, 남자 집사님 2분, 여자 집사님 2분 있었는데 남자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아주 은사를 받으셨어요. 아주 독특한 은사를 받았는데 어떤 은사를 받았냐면 안 됩니다 은사를 받았어요. 하여튼 뭔 말을 해도 안 됩니다라고 그래요. 이번에 제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번에 이걸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 3초도 생각을 안 해요. 목사님 안 됩니다. 왜요 집사님? 그럼 안 됩니다의 이유는 종류는 100가지라도 안 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분에게 성도들 부담스러워합니다. 이민생활 제가 목사님보다 더 오래 살았으니까 성도들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분은 모든 되고 안 되고를 성도의 대표라고 생각을 하면서 성도의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성도가 부담스러워하는지 안 하는지 본인이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니 저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목사는 3개월 기도해야 된다고 겨우 확신하고 왔는데 그분은 어떻게 3초 만에 더 영역이 좋아서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자, 그분 때문에 성도들이 기뻐했을 수도 있어요. 저 집사 잘 세웠다. 우리 마음에 쏙 들어왔다 나갔네 하겠지만 그 박수친 성도와 그 집사님이 천국 갔을 때 하나님한테 엄청 책망받을 겁니다. 네가 뭔데 그 일을 통해 성도들에게 내가 큰 복을 주려고 했는데 큰 복을 내가 좀 주고 싶어서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했는데 네가 왜 성도들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그 복을 막았느냐. 주님 그러시겠죠. 그러다가 박수 쳐줬던 성도들이 천국 가보고 주님이 그때 일을 다 보여주실 때 저 집사가 안 막았으면 우리가 이걸 해가지고 내 자녀가 복을 받고 내 이 문제도 해결됐을 텐데 그때 땅을 치면서 그 집사님 멱살 안 잡겠어요? 네가 뭔데 우리 복을 이렇게 막았냐고. 이 얘기로 마무리할게요. 저 캐나다에 가면 어느 도시라고 말씀을 안 드릴게요. 제일 큰 도시입니다. 거기에 제가 아는 지금 한국에 와서 아주 큰 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30대 초반에 유학 갔다가 목회한 이야기예요. 그분이 이제 유학을 가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목회를 시작했겠죠.
시작을 했는데 한 성도 한 어느 교회에서 한 25명, 30명 정도 되는 교회를 시작한 것 같아요. 개척식으로. 근데 그 지역에 정확한 숫자는 제가 뭐 다 맞출 수는 없어요. 한 30여 년 정도 이민 오신 지 30여 년 정도 돼서 그 도시에 떡방앗간을 하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떡방앗집은 유지입니다. 동네 유지. 그래서 그분이 장로님이시라서 그분하고 같이 개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30대 초반이니까 이 목사님이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막 준비하고 난 뒤에 이제 장로님 한 분, 목사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매일 주일마다 회의를 하는 거죠. 장로님, 우리 교회도 이제 여기 이 토론토인데 여기에서 이제 교회가 이제 성장하려면 이걸 장로님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장로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 프로그램 10년 전에 우리 저 옆에 어느 교회가 했다가 망했습니다. 이 프로그램 토론토에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토론토에는 내가 30년 살았으니까 교회를 내가 잘 알아요. 내 말만 들으세요. 그런 거예요. 뭐 장로님 그러시니까 괜히 갈등 관계를 맞아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해서 또 뭐 하다 보면은 사역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거 우리 교회 좋겠다 해가지고 장로님 이번에 우리 교회 이거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목사님 이거는 7년 전에 어느 교회가 했다가 재미 못 봤습니다. 목사님, 내가 30년 살았으니까 내가 잘 아니까 내 말을 들으세요. 그럼 됩니다. 또 이렇게 막 해가지고 또 몇 개월, 저는 이번에 이거는 5년 전에 아무것도 못해. 토론토는 내가 잘 아니까 내 말 들으세요, 목사님. 이분이 새벽 기도를 하다가 주님, 내가 목회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주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월요일 되기가 무섭게 그 장로님 떡방앗집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가래떡이 쭉쭉 이제 골미라 그러죠. 가래떡이 쭉쭉 내려. 거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러다가 장로님이 신기하게 보셨겠죠. 우리 목사님 지금 뭐 하시나 그러죠. 장로님 일로 와보세요. 떡은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 떡을 누가 사 먹어요? 이게 떡입니까? 지금 이거 몽둥입니까? 그 장로님이 그러고는 가만 계시더래요. 옆에 이제 시루떡으로 갔어요. 장로님 일로 와보세요. 이거 기와장입니까? 이거 시루떡입니까? 이거 아무도 안 사 먹을 것 같은데. 인절미로 갔습니다. 이거 다윗의 물맷돌이에요. 이거 떡이에요. 장로님이 터져버리신 거예요. 목사님, 내가 여기에서 떡집을 30년 했습니다. 떡은 내가 잘합니다. 그 말을 기다린 거거든요. 장로님 죄송합니다. 떡을 모르는 제가 떡 얘기하니 마음 많이 상하셨죠. 장로님 참 훌륭하시고 모든 사람 칭찬받으시는 분인 걸 아는데 저 장로님 비하면 모자란 거 많아요. 그 신앙의 연수를 어떻게 따라갑니까? 근데 저 신학교 들어가서 지금 10몇 년째 신학 공부 마치고 한번 그래도 주님 앞에 부름받은 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목회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은데 장로님 좀 내가 목회 더 잘한다고 하시고 방해하시면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제가 떡을 모르는데 떡 얘기하니 장로님 마음 불편하셨던 것처럼 그 정도는 아니라도 저 좀 밀어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목사님이 내가 안 됩니다 하는 걸 도와준다고 했던 건데 방금 떡 경험을 해보니까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이 내가 말할 때마다 아까 떡 지적받은 이 기분이겠구나 싶어서 이분이 잘못했으면 간정도 아니에요. 제가 훌륭한 분이라서 간정하는 겁니다. 그분이 거기서 깨달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앞에 아무도 우리 목사님 하시는 거 다 밀어드리자. 집사들 성도들 다 질서 잡아가지고 밀어드리니 목사가 목회하고 싶었는데 목회를 열심히 안 하겠어요? 지금 토론토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분은 한국으로 왔지만 계속해서 사람이 기뻐하고 사람이 부담스러워하고 사람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어려운 시절이라고 먼저 생각하지 말고요.
무슨 일을 교회 일을 할 때 우리 중직들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싶어서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때가 아닌 듯 보이더라도 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하나님이 길을 내시겠지 하고 시작해보면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것처럼 주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것처럼, 처음에야 믿음 없는 성도들이 왜 중직으로 세워놓으니 우리 부담스러운 일만 자꾸 오케이 해가지고 목사님 견제도 안 하고 저렇게 한마음 돼서 하냐고 하다가 그 일이 은혜로워지고 그 일이 잘 되고 그것 때문에 교회 부흥하면 되네, 안 될 것 같은데 되네 그러다가 무릎을 치겠죠. 역시 저 집사님들은 우리 믿음보다 낫다. 우리 눈에는 안 보였는데 저분들은 그때 어떻게 그걸 봤을까. 저러니 일꾼이지. 나중에 서운하다 생각했던 사람도 감탄하면서 무릎 피멍 들 정도로 때리면서 달라. 그리고 손잡고 고맙다 그러겠죠. 우리 천국에 복 받게 생겼다. 그때 우리 못 볼 때 봐줘서 이 일이 돼서 이렇게 복을 받아서 이렇게 쓰임 받으니 우리 천국 가서 우리도 덤으로 복 받는 것 아니냐. 주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 얼마나 오래 살고 영화를 누리면 얼마나 누립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교회를 내 몸이라고 하시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주님께서 그렇게 슬퍼하셨는데, 우리 눈앞에 있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 눈앞에 썩 훌륭하지 않을 때도 있고 가슴 시릴 정도로 감동적이게 좋아 보일 때도 있겠지만, 교회의 신앙생활 오래되다 보면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차가운 겨울도 있겠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지나면서 뿌리가 더 내리고 나무 둥지가 커지면서 그 넓은 가지에 우리 차세대들이나 성도들이 다 깃들 수 있도록 큰 교회 되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훌륭한 일꾼이 되십시오. 교회가 살면 여러분도 살고, 교회가 살면 성도가 살고, 성도의 자녀도 살고, 천대까지 살아날 것이고, 이 도시도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